오늘 역대상 28장 9절 말씀에 의지해서 솔로몬을 향한 다윗의 고별 메시지 David farewell message for Solomon,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은혜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다윗이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만조 백관을 불러놓고 자신의 아들, 즉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에게 이제 중대한 이 세 마디의 당부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의지해서 이 솔로몬을 향한 다윗의 고별 메시지,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이솝의 우화에 보면 어느 날 이 어미 청개구리가 늙어서 죽을 때가 되었습니다. 엄마는 이제 죽기 전 마지막으로 자기에게 평소 말을 잘 듣지 않는 이 방골 같은 새끼 청개구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내가 죽거든 산에다 묻지 말고 냇가에다 묻어다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은 이 어미 청개구리 입장에서는 자신이 햇볕이 잘 드는 말하자면 양지 바른 산 위에 묻히고 싶었기 때문에 어미는 그렇게 거꾸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평소에는 반대로만 해가던 이 청개구리가 어머니의 마지막 유언만큼은 바로 실천했다가 비만 오면 개굴개굴하고 엄마의 무덤이 떠내려갈까봐 울어짖는다는 우화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죽음의 한순간에 한 이 마지막 이 메시지는 설득력이 있음을 유추할 수 있고요. 또 아무리 이 말하자면 폐역한 미물이라도 마지막 이 메시지에 대해서 그대로 실천에 옮긴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줍니다. 그렇다면 이 다윗이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특별히 밧시바를 통해서 난 자기의 이 계대를 계승한 이 솔로몬에게 준 이 중대한 세 가지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자, 우리 주보 순서지 오늘의 말씀 요약을 한번 보실까요? 이 솔로몬을 향한 다윗의 고별 메시지, 이런 제목인데요. 다윗이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에게 준 중대한 세 가지의 메시지는 과연 무엇인가? 자, 우리 한번 따라서 봅시다. 여호와 하나님을 잘 알 것,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길 것, 여호와 하나님을 잘 찾을 것. 그 세 마디가 오늘 역대상 28장 9절에 언급되어 있는데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잘 알도록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솔로몬에게 말하자면 유언한 것입니다. 여기서 이 알다의 의미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건 이 알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단순한 이 지식적 동의라든지 관념적 인식, 그런 정도가 결코 아니고 경험적, 체험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가령 불에 댄 아이가 불을 무서워한다는 그런 속담이 있는데, 불이 무서운 것은 실제 자기가 그 불에 데어봤기 때문에 불에 대한 공포심이 있는 것은 그의 체득된 지식이지 이론적인 인식이 결코 아니란 말. 이와 같이 다윗은 자기가 섬기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자기 아들 솔로몬도 경험적, 체험적 그런 지식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잘 섬기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 알다는 말, 이 말은 영어 성경에 다만 know라고 하는 이런 동사로 쓰여 있습니다만 이 구약의 히브리 말로는 야다라고 합니다. 야다. 한번 따라서 봅시다. 야다. 어떤 회사 보니까 야다 화장품이라는 회사가 있더라고. 정말 그 오너가 야다의 의미를 정말 깨닫고 그렇게 지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야다라고 하는 동사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굉장히 중요한가? 그것은 경험적, 체험적 지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무엘상 2장 12절에 보면 이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무엘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저가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라고 말하고요. 우리 개역 개정에는 조금 다르게 번역해놨는데 엘리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야말로 우리의 눈이 희둥그레지고
충격적인 얘기. 엘리는 제사장이고 그의 아들 홈리와 비나스 역시 아버지의 계대를 받아 기름 부음 받은 부제사장 정도가 돼서 아버지와 함께 제물을 잡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이 중대한 위치에 있는데 성경은 그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고 말합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아버지가 목사고 자기도 안수받은 부목사나 전도사가 되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교회 일을 맡는 것과 다름없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예배는 참여하지만 즉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 체험적으로 만나지 못한 것과 방불할 것입니다. 이거야말로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그러므로 여호와를 아는 것이라면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 절체절명의 아주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우리가 믿는 것이니이다 이렇게 했으면 좀 이해가 될 텐데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곧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떤 관념적 지식 정도가 아니라 확실히 아는 것, 이것을 믿을 때, 즉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경험적 체험적으로 믿을 때 우리는 구원과 죄 사함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호세아 선지자는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 우상 숭배한 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하고 하나님의 이 형벌 아래 처한 이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날카롭게 외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외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간 것은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기웃거린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 그들이 이 생사하복의 주인이, 생사하복의 근원이 여호와께만 있다는 사실을 진정으로 깨달았다고 하면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고 또 여호와 하나님만 전적으로 따라갔을 것입니다. 다윗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잘 아는 그런 대표적인 구약의 그리스도인, 즉 신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의 유명한 시편 23편은 이렇게 노래하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신이 아버지 이세 냄새나는 전량을 키우면서 그 목동이 말하자면 어린 양들을 대하는 그런 세심한 배려와 관심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신의 목자고 그리고 자신의 일생 죽음의 의경과 숱한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를 지키시고 보호하셨음을 인정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그분의 인도와 통치를 받아왔기 때문에 만족한 삶을 살았다고, 그래서 내 아들 너도 솔로몬도 네 아버지인 내가 섬기는 하나님을 좀 잘 알도록 그렇게 말하자면 유언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 지식의 시작이라는 것. The fear of the Lord is the beginning of knowledge. 즉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지식의 시작, 지식의 근본이라는 것. 정말 참 지식을 가졌다고 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두렵고 섬길 수밖에 없고요. 동일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그는 잠언서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적, 체험적으로 알 수 있을까요? 신약시대 바울 사도는 그가 개척한 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원래 에베소라고 하는 이 도시는 로마의 아주 중대한 이 5손가락 안에 꼽는 중요한 도시. 이 도시는 특별히 갈목할 만한 것은 온 도시가 다 아르테미스라고 하는 아데미라고 하는 여신을 섬기고 아데미의 정각과 형상을 팔아서 관광 수입을 올리는 그런 우상의 도시란 말. 그런 저들에게 바울이 복음을 증거해서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단 말. 그러나 여전히 에베소 교인들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결핍된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저들을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뭐라고 기도해 주냐면 에베소 교인들로 하여금 이 여호와 하나님을 좀 더 알게 해달라. 특별히 성령을 저에게 부어주셔서 저들이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좀 더 알고 섬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에베소 1장 17절에 그랬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알게 되는 비결은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인데 성령은 바로 지혜와 계시의 영이란 말.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을 조명시켜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내가 믿는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인가를 정확하게 안다면 우리가 삶 가운데 결코 요동하지 않고 담대하게 모든 환난을 잘 이겨나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저는 신방 가서 종종 그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읽어주고 그 다음에는 그 환자로 하여금, 특별히 수술한 자로 하여금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애우도록 숙제를 내줍니다. 세상에 목사가 환자 신방가 가지고 숙제 내주는 목사는 드물 건데, 근데 숙제를 내줘도 굉장히 좋아하더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붙들리라 하는 말씀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참된 도움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데 누가 싫어하겠냐는 말.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할 때 우리가 결코 흔들리거나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 것.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제대로 어떤 하나님인지를 모르니까 반신반의하니까 세상 거 의지하고 다른 걸 쫓아간단 말. 하나님이 모든 것이 되시는 하나님이신데 내 모든 인생의 해결책이 하나님께 있는데 그걸 제대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에 기웃기웃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자기의 사랑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을 건축하라는 부탁과 함께 만조백관의 모든 근친 신하들 앞에서 너희가 성전을 건축하는데 솔로몬을 도우라. 그리고 솔로몬에게는 중대한 3가지의 페어웰 메시지를 증거해 주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잘 알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도봉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여호와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를 잘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 배운 대로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전지하신 하나님. 전지라는 게 뭐예요? 모든 걸 아신 분. All knowing God,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Almighty God,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 내게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여러분, 아브라함의 100세고 그의 아내 사라는 90세예요. 90세 된 부인이 잉태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성경에는 있더라고 보니까. 하나님이 그 경수가 끊어진 이 사라에게 그 경수가 나오도록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하나님. 아니, 처녀에게서도 아들을 낳게 하시는 만능의 하나님. 이걸 믿는다면 우리에게 닥친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과 역경과 질병, 그 어떤 태산과 같은 문제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다시 말씀드리면 온 세상에 편만이 계신 하나님이란 말. 동시에 오늘 이 전 세계 주일 오전 11시 예배 드리는 교회들이 많은데 동시에 각각 그 혈집 속에 영으로 임재하셔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란, 안 계신 것이 없는 하나님, 이 말하자면 편재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상을 베푸시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심판을 행하시는 상선벌악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이시는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 이건 참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확신하고 우리가 만사를 승리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영국의 수도는 런던이죠. 런던에 가면 소위 그 Tabernacle Baptism Church라고 하는, 우리말로 번역하면 장막 혹은 성막 침례 교회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도 있다고 합니다. 약 한 400~500명 정도가 해집하는데, 과거 이 교회에 심호했던 유명한 목사님 한 분을 소개한다면 바로 이 찰스 스펄전이라고 하는 목사님입니다. 그는 설교의 항태자로서 한 시대를 말씀으로 이끈 리더, 중요한 리더여 왔는데요. 1834년 6월 그는 영국 남부 에반스주에서 태어납니다. 그가 태어난 집안은 1568년부터 찰스 스펄전이 태어나기까지 12대에 걸친 청교도, 전통적인 청교도 신앙을 지켜왔습니다. 그의 할아버지도 목사님이고 그의 아버지도 청교도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부모들은 어릴 적부터 이 스펄전이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지혜를, 즉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자녀들에게 심어주기 위해서 대단한 관심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부모의 노력과는 달리 스펄전은 여러 가지 이론을 꾸며가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가지려고 했지만 확신이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지 못했고 복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종교적인 열심과 탐구는 있었지만 언제나 그의 마음은 공허하고 혼돈스럽고 흑암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민에 빠져 있는 이 스펄전에게 인생을 뒤바꿔 놓은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있었는데요. 1850년 1월 6일 그의 나이 16살에 우연히 들린 시골 예배당 약 20명에 집한 작은 교회에서 어떤 초라하게 생긴 설교자의 설교를 듣고 그는 위대한 회심,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소위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하나님인지 어떤 분인지 확실히 깨달은 거예요. 그때 그가 받은 이 설교 본문은 이사야 45장 22절입니다. 우리 한번 거기 찾아보실까요? 이사야 45장 22절. 거기 한번 읽어주시죠. 이사야 45장 2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 말 엘로힘은 전능자라는 뜻인데요.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하나님께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는 거예요. 옛날 우리 개역 한글판 성경에는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Look to me.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라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 전도사님의 설교는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친애하는 여러분, 여기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께로 돌아와 주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힘들거나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바라보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고등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돌이켜서 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만 하면 됩니다.
초라한 설교자의 외침이 그의 귀에 천둥처럼 다가와서 그는 죄사함 곧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한 시대를 이끈 설교자로서 존귀하게 쓰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참 감사한 건 우리 대한민국은 언제 어느 골목을 지나든지 교회 이 지붕의 탑 위에 십자가를 쉽게 발견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아니 지나가는 한순간이라도 인생을 진지하게 좀 생각하고 저 십자가를 믿음으로 한 번만이라도 바라본다면 그의 생애가 좀 변화될 수 있을 테인데 말이죠. 저것은 다만 교회 표시이다 라고만 인식한다면 이 구원과는 거리가 너무 멀게 될 것입니다. 잠시 잠깐이라도 인생의 이 근본 문제를 깨닫고 도대체 우리가 사는 목적이 무엇이며 왜 살아야 되고 죽은 다음엔 어떻게 될 것이며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은 어떻게 받는 것인가, 그 모든 문제를 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저 십자가를 바라본다고 하면 우리도 십자가를 통해서 위대한 이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유언의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라는 거예요. 일부러 제가 잘자를 3개나 넣어놨어요. 잘 알고, 한번 따라합시다. 잘 알고, 잘 섬기고, 잘 찾읍시다. 그것만 하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이제 좀 더 하나님을 잘 알고 잘 섬기고 잘 찾는 게 중요해요. 어떻게 섬기는 게 잘 섬기는 겁니까, 목사님? 여기 그래서 제가 굉장히 친절하게 2마디를 옮겨놨습니다. 어떻게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일까요? 다윗의 용 가운데 한번 답시다. 온전한 마음으로 섬길 것, 기쁜 뜻으로 섬길 것. 온전한 마음을 한자 단어로 하나 넣는다면 전심이 되겠죠. 전심. 하나님을 오래 이제 섬기면서 또 이렇게 목회하면서 제가 깨달은 것 중에 하나는 우리 하나님은 전심을 좋아하더라. 전심. 반심은 별로 안 좋아해. 3분의 1심은 더 안 좋아해. 오로지 전심, 온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기울이라는. 그래서 신명기 6장에 있는 이 세마 본문에도 마음을 다하고 with all your heart, 여러분들의 모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생의 최고 행복의 비결인데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은 그저 하나님 섬기는 것을 사이드 잡처럼 부업처럼 생각하고 마음을 많은 세상 것, 육신의 것에 빼앗기인단 말. 여러분 어떤 면에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우리의 참 남편이시죠. 남편의 입장에서는 아내가 자기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100%. 우리 남자 동지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부인이 99%만 자기 사랑하고 1%는 다른 남자에게 눈독을 돌리고 있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99일 동안은 자기하고 동침하고 한 번은 다른 남자에게 정을 준다면 그런 여자를 용납할 남자가 어디 있겠냐는 말. 우리 하나님은 전심을 원하시, 전심. 마음을 다 기울이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종교가 아닌 이방 종교라도 말이죠. 그 신자들이 얼마나 정성과 뜻을 다 기울인지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알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다윗은 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쫓았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심지어는 신구약에서 그야말로 그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할 정도로 온 마음을 기울여서 하나님 명령을 지키고 따르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일만 행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쁜 뜻으로, 기쁜 뜻, 즉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니. 이걸 한자로 표현한다면 감심, 단마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 신앙생활을 마지못해서 억지로 율법적으로 의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서 그 구속의 은혜에 감사 감격해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다 언약 백성이니까 우리도 전심과 감심으로 섬겨야 합니다. 전심이 충성이라고 한다면 감심은 희락, 기쁨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충성과 희락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2가지.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성령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그럼 우리의 중생한 영이 거듭난 영이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따라 살 때 우리가 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서는 이 다윗의 고별 메시지를 우리 한 군데 찾아보고 같이 통독합시다. 열왕기상 제2장 1절로 4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앞부분으로 넘어가서 열왕기상 제2장 열왕기상 제2장 1절로 4절을 다 같이 찾아서 통독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를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3가지. 다윗이 죽을 날 임박해서 그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는데 먼저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됐다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건 모든 사람들이 다 가는 길이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부활도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부활하지만 이 부활은 생명의 부활에 참여한 자와 심판의 부활에 참여한 자가 있다고 우리가 배운 바 있습니다.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그의 페어웰 프리칭이 여기는 좀 더 구체적으로 왔는데 첫째가 힘써 대장부가 되라는 거예요. 2절 하반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그 다음에 2번째는 그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기록된 대로 지켜서 행하고 3번째는 하나님 보시기에 진실하게 행하라는. 이것은 괜히 말로만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자신이 일평생 걸어온 길이에요. 그리고 그의 길은 하나의 모범이 돼서 남쪽 유다의 하나의 말하자면 패턴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선한 왕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다윗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다 기록된 대로 지키고 여호와 보시기에 진실하게 행한 이 길은 유다의 모든 역대 선한 왕들의 이 모본이 되는 아주 중요한 길이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 오늘 다윗의 페어웰 메시지는 여호와 하나님을 잘 찾으라는, 영어 성경에는 아주 부지런히 찾으라고, to seek diligently the road, 여호와를 부지런히 찾으라는. 찾다, 구하다 이건 다 기도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배운 대로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즉 천국 백성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주기도를 가르쳐 줬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그래서 주기도는 모든 기도에 말하자면 샘플이라고 할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천국 백성들이 이제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것. 이러니
말하자면 천국 백성 된 자들에게 기도 응답의 확신을 삼중적으로 강조하시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이렇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오늘날 이 21세기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 감을 때 대단한 거 후회하는 게 없어요. 큰 빌딩을 하나 사서 한번 살아봤으면 좋았을 것을.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마당에는 잔디를 깔고 그 다음에는 숲도 조성하고 텃밭도 가꾸면서 정말 그렇게 한 100년 살아봤으면 좋았을 것을. 그렇게 후회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좀 더 하나님을 잘 알고 섬기고 하나님을 잘 찾을 것을 껄껄껄 하다가 꼴깍 넘어가는 거예요. 이 껄껄껄 하기 전에 실제로 그 길을 걸어가요. 하나님을 잘 찾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전심으로 주님을 찾으면 만난다고 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거기도 한번 찾아봅시다. 예레미야 29장 12절로 13절. 예레미야 29장 12절로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로 13절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에 대해서 오늘 그 역대하 28장 9절 안에 이 한 중간쯤 보면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부간에다 살을 섞고 산 사이라도 남편이 아내의 마음을 온전히 알 수 없고 아내가 남편의 마음을 온전히 다 인식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모든 마음을 다 감찰하시고 마음만 감찰한 것이 아니라 그의 생각하는 그 의도까지도 하나님은 다 아시는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을 알아주실 분 하나님이 계시단 말. 또 내 마음의 그 의도나 생각까지도 숨은 동기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 하나님. 좋은 마음을 품고 정말 하나님을 뜻을 향한 이 거룩한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왜 들어주시지 않겠냐는 말이에요. 그분이 내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숨은 의도를 다 아신 하나님.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죠. 그 여호와 하나님,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중심. 이 중심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나와서 기도하는 것.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야곱은 그래서 2번씩이나 그런 그 인생 고백을 합니다. 베델에 올라가자고 하면서도 이렇게 말하지요.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단을 쌓으려 하노라 라고 이 신앙의 호주인 야곱이 선을 하니까 온 가족들이 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또 그의 인생 말년에 요셉의 2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축복하는 가운데서도 나의 날 때부터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기르신 여호와께서 이들에게 복을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환난 날에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신 하나님입니다. 다윗의 이 3가지 중요한 이 페어웰 이 메시지는 후대의 선한 왕들의 이 기감이 되고
또 유다의 모든 선한 왕들이 그 길을 걸어갔는데 이름하여 다윗의 길이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다 드러나는 거예요. 다윗의 길.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갔던 자들의 그 종국이 얼마나 비참하지 않았습니까? 대표적인 예를 든다면 유다의 선한 왕 가운데 아사 왕과 우시아 왕,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과 히스기야, 이런 왕들은 모두 다 선한 왕들인데 그들이 다 공통적으로 다윗의 길을 걸어갔고요. 심지어 아사는 자기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자기 온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구하고 찾도록, 즉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한. 창간교회 이병기 목사님은 참 돌아가신 지가 이제 한 3년 됐습니다만 그의 사후에 공과 하에 대해서 함화평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분 밑에서 배운 주의 종들이나 그 성도들에게 이 공적인 면을 하나 언급한다면 기도하도록 만들어주는 것, 기도하는 훈련을 많이 시켰고 거기서 배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참 깊은 기도의 훈련을 잘 받은 거예요. 아사 왕은 자기만이 아니라 자기 백성들도 기도를 많이 하도록 가르쳤고요. 심지어 그의 아들 여호사밧도 그 아버지 이 아사 왕의 이 기도하는 신앙을 잘 배워서 엄청난 국가의 위기와 국난을 당했을 때도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히 기도함으로 전쟁을 승리로 이끌지 않았습니까? 유다의 26대 왕 이 우시아 왕도 마찬가지. 그는 그가 존경하는 스가랴 선지자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구했고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과 국가에 형통함을 내리셨는데 적어도 그 선지자가 살 동안은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생활을 했습니다. 그의 말년은 좀 비참한 세월을 가졌지만 적어도 하나님을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형통하게 하셨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모든 이 도봉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이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마지막 유언한 것과 같이 우리 하나님을 좀 잘 알고 잘 섬기고 잘 찾는 이런 이 그리스도인들이 다 돼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영육간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을 불러 모으시고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다윗은 이제 나이 들어 이제 늙어서 하나님 앞에 가기 직전에 만조백관을 불러놓고 성전을 건축하라고 권고하고 사랑하는 아들 바시바를 통해서 난 이 솔로몬을 후계자로 삼고 그도 이 성전 건축하는데 담대하게 나가고 또 중요한 세 마디의 애언적 유언을 해줬다고 했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이 다윗의 이 고별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 자신도 한번 반추해보고 부족한 거, 허물진 거, 참으로 하나님 앞에 바라지 못한 것들을 회개하고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언약 백성된 우리들도 이제 좀 더 하나님을 잘 알고 잘 섬기고 잘 찾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모든 축복 가운데 사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